공부를 잘해서 22살부터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27살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7세까지 인생의 황금기 20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낸 분이 있습니다. 훗날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20년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을 인생을 공부하는 대학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가 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빼놓지 않고 쓰는 감옥에서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보통의 경우와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 이었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과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학교를 다녀본 일도 없는 노인 목수, 그 일하는 사람이 주춧돌부터 그려가는 집, 그 그림 앞에서 학교와 교실 그리고 책에서 생각을 키워와서 딴에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지붕부터 집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종종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알기 쉽게 집짓기로 비유를 합니다. 기초에 관하여서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의 가치에 관하여서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나 풀로 지은 집, 그리고 오늘은 집의 높이와 크기를 결정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지붕을 먼저 그립니다.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를 놓는 수고, 재료를 마련하는 노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고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기초가 부실하여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들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집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지탱하는 것이 머릿돌, 기초입니다. 이 머릿돌의 크기, 기초의 크기가 그 집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머릿돌의 숫자가 집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머릿돌은 모퉁이에서 집의 높이를 결정하는 기둥을 떠받치고 그 기둥 옆으로 기둥을 연결해서 벽을 만들어 그 집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이용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인생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돌인데 산돌, 살리는 돌, 보배로운 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살리는 사람,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직 사람을 살리는 존재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 자기들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삶의 기초를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마음속 저 깊이 들어있는, 우리들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는데 돈이 최고다, 이게 그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기초를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최고다, 명예를 그 사람의 삶의 기초로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그런 기초를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다, 육신의 즐거움, 맛있는 것 먹는 것, 즐거운 일을 하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 이거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8절에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부딪혀 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잘 압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 먹는 것이 다고 그저 즐거운 일 찾아다니는 것이 다였던 그가 예수님 만났더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보배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팔천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 저 밑바닥에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4개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4가지 모퉁이 돌,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퉁이돌, 우리 신앙을 떠받치는 모퉁이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감사절기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6월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칠칠절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끝내고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지켜주심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순간에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하나님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순간, 제사를 드리는 순간 과거가 현재가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곳에 보배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옛날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몸을 보여야 된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형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웃에게 드리는 감사가 그 인생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끝나면 은혜도 끝납니다. 축복도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끝납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요만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안 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 없으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친구끼리 그때 참 고마웠어,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때까지는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참 그때 고마웠고 지금도 고마웠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물이 안 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이웃들과 나누는 감사가 그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든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사람을 보배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모퉁이 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표시가 무엇인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자기 평생을 바쳐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나 챙기는 사람을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살리는 자요, 너는 보배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퉁이의 머릿돌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불렀나?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산돌이고 보배이니 예수님 믿어서 당신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사는 사람, 살리는 사람,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전도 입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어 사람에게 전하든지 아니면 저 먼 곳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간다 신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거기로 헌금을 보냅니다. 우리 못 가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이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은 넓어지고 넓어져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 되나? 예수님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을 보배롭게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어서 당신도 살리는 사람, 당신도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퉁이의 머릿돌은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합니다.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 말 한마디도 결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품격 있는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한 일이, 나만 아는 그 일이, 그와 나만 한 일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드러나서 악을 행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선을 행한 사람은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경건이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품격이 있을까,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그는 품격 있는 보배로운 인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집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4개입니다. 그 집이 커지려고 하면 또 하나의 모퉁이 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 기둥을 다시 세우고 나무를 옆으로 펼쳐가지고 집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씩 더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머릿돌은 어떨까요?
하늘로 기둥이 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옆으로 뻗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저 반대편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갑니다. 그 여러분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이 혹은 그 머릿돌이 이겨내지 못하는 무게의 높은 집을, 넓은 집을 지었습니다. 20대에 30대에 특출한 재주로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명예와 재물과 지위를 가지고 화려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습니다. 머릿돌이 부실합니다. 우리는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준비도 없이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지붕부터 짓다가 순식간에 그 집이 무너지고 거기 깔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도 봅니다. 머릿돌의 크기만큼, 머릿돌의 숫자만큼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기초를 위한 보이지 않는 많은 날들의 수고,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의 양만큼 그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혹은 빨리 가고 싶어서 지붕부터 그렸다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무너진 것을 새로 세우는 것은 처음 집을 짓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이 듭니다. 아니, 영원히 자기가 바라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초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더뎌도 기초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초이고 높이이고 넓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돌이십니다. 산돌,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그의 가르침을 버리면 그는 걸려 넘어집니다.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인생이 됩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1999년에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유럽의 투자의 대부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서 최고의 투자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버핏이라고 불렸고 주식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알려줄 수 없지만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봅니다. 옆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8천의 가족들이 세워가는 교회와 가정과 세상은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복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봐도 보배로운 인생.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했고, 세상이 존재했다고 알아주고 인정하는 보배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인생의 기초를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를 기초로 삼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을 봅니다. 우리들은 산돌, 보배로운 돌,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도 산돌, 살리는 돌, 나도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